또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분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인이면서 인류학자였던 페테르 프로이켄이라는 분이 20살이죠. 아주 혈기가 방장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북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혹한 그런 환경일 텐데, 사람이라고는 살지 않는 그린란드 북동쪽에 있는 푸스트르크라고 하는 빙상의 끝에 1906년부터 1907년까지 2해에 걸쳐서 어두운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돌과 목재로 지은 가로 2.7m, 세로 약 4.5m의 거처에 거하면서 해야 했던 임무는 매일 밖에 나가서 산 위에 있는 기상 상태를 체크하고 측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온 체크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혹한 맹추위가 살을 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요즘 북극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이면 백야라고 하죠. 태양이 지질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반대로 겨울이 되면 오히려 몇 날 며칠을 어둠의 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은 형편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기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요, 이미 썰매개 7마리를 전부 다 잡아먹은 늑대들이 이 프로이켄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가 않죠. 더욱더 힘든 것은 밖이 힘들면 안에 들어오면 좀 편해야 돼요. 쉴 수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가 지냈던 이 거처라는 곳은 너무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가지고 있던 석탄나루를 피워도 그 집 안에서조차 입김을 불면 그게 전부 다 얼어붙어서 벽과 천정에 맺힐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으니 숨을 쉬면 숨은 그대로 얼어붙어서 그가 거처하는 곳을 얼음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점점 좁아들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얼음 동굴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그 얼음이 자기를 덮치는 것을 막아주던 유일한 물건이었던 작은 석탄 난로, 그것도 석탄이 떨어지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석탄 난로를 밖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조명을 하고 또 작게나마 그렇게 물을 끓이고 몸을 보온하기 위한 알코올 램프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밖에서 그는 단절되고 유배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집안에 자기의 숨이 만들어낸 그 얼음 동굴 안에서 사실은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끓이기 위해서 눈을 포기 위해서 밖을 나가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로 가서 기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늑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솜씨였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해야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처절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이 프로이켄을 더 힘들게 한 것은요, 혼자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좀 덜 할 텐데 혼자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아주 지독한 고립감을 경험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립과 외로움,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그 자기의 숨이 만들어낸 그 동굴 안에서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주전자나 냄비나 혹은 주변에 있던 프라이팬을 친구 삼아서 그것들과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처절합니다. 자, 그는 우리가 혹독한 환경이라고 하는 밖에 있는 유배지뿐만 아니라 진짜 유배지는요, 자기 안에 있는 유배지, 외로움과 고독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고립감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난주에 제가 조금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상 그동안 자기와 신뢰하고 자기를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계, 기도, 두기고 전부 다 사명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만은 다릅니다. 대만은 한때는 동력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신뢰했는데 그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큼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이 없거든요. 처절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물리적으로는 감옥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전부 다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 사실은 의심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배하면서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심해도 힘든 것이고 내가 의심을 받아도 너무나 힘든데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어딜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잔기침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목이 잠겨서 잔기침이라고 해야 되는데 잔기침이라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쳐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참아야 되는 그런 형편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감옥은 아니지만 전부 토막난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이 어려우니 물리적 거리를 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담을 쌓아서 그 안에 살고 있으니 더 외롭고 고독한 형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자신의 육신과 정서적인 필요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몸과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니니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잘 돌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남편이 모임을 갔는데 연사가 얘기한 게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말입니다. 얘기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대요. 가치 있는 금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황금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왜 소금이 중요하냐.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오래전에는 이 소금이 공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치 황금처럼 소금처럼 귀중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진한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이 감동스러운 얘기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내에게 얼마 후에 카톡 하면서 답이 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느냐?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온 겁니다. 남편이 보내놓고도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잠시 후에 남편이 문자를 카톡을 다시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우스갯소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사람 사는데 현실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배제하는 것만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3절에 더로와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내가 내 육신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1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고독하니 네가 와서 나를 좀 위로해 주라는 그 정서적인 필요를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립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능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내 육신, 내 감정, 내 정서 안에 내 필요를 잘 돌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시절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돌봐서 끝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몸의 피로나 정서적인 피로를 무시하지 않고 잘 돌보는 것으로 근본적인 고립감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그 관계를, 차원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고립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3절 하반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가 올 때 그 돈만 가지고 오지 말고, 너 자신만 오지 말고 가죽 종이에 쓴 그 특별한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적인 피로나 정서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 영적으로 돌봐야 된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도 온당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차원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은 더욱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차원을 도외시하고 배제하면서 사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물질의 문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에게 명예와 세상의 건세 가지고 뭐 인기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다 멀쩡하고 굉장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에는 전혀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끔은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했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는 궁극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립이 심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돌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돌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책을 가지고 온데 특별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할 때에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로 쓴 그 책, 특별한 그 책을 가져오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뭘까요? 단순히 보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대사도 바울이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자기 성경책을 어디 다른 데 둔 거야? 아니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요 성경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목사님조차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분철을 해가지고 그걸 교회마다 나누어 가지고 그걸 읽고 그 다 읽으면 다른 교회와 그렇게 바꾸어서 교환해서 읽는 그런 것들이 21세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시대는 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그 시대는요 종이 파피루스를 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가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가죽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사역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피지에 쓴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피지에 글을 쓰면요 책으로 만들면 단점이 있습니다. 부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 특별한 곳에 특정한 곳에 보관을 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걸 다 읽으면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과 회람을 해서 그렇게 읽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시대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그것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아는 두 사이에서 알고 있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책이 뭘까? 사실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이 그 당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일 것이다,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일 것이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 입장은요 아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의록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주 활발하게 교회들마다 회람되면서 읽혀지고 있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형성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복음서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그 양피지에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에 회람이 되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의록과 자기 자신이 쓴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의록과 자기 자신이 쓴 서신은 뭘까요? 전부 다 다르게 보면 신약 성경의 원자료와 같이 너무너무 소중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볼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서 그 돈만 가지고 오지 말고 그 특별한 성경책을 가지고 와달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고 내 생명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확인을 시키고 그것을 전승하고 개성을 하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분량에서 받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깊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성경과 기록된 분들이 몇 분 나오십니다. 자, 보시면 마가, 누가, 디모데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서신들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위대하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명 이루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붙들 때만 우리가 이 단절과 고립의 시대, 외로움과 고독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녹록치 않은 삶의 형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오히려 더 꼭 붙들어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고난을 많이 겪으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냐 여쭤보니까요,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김 목사, 목사니까 버텨낸 거야. 김 목사, 목사니까 버텨낸 거야. 여러분, 목사니까 버텨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사실 우리 목사가 아니어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살면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 주신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사는 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의 인생의 겨울을 곧 맞이하게 되는, 심지어는 생명의 수완과 연한이 다 끝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그 특별한 성경, 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고유한 사명,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꼭 붙들고 이 고립의 시절, 단절의 시절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 그 내면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와 책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고서는 단절의 감옥,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특별한 가죽종이로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의무감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면요, 처음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짐스럽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짐이 되고요. 또 들어가서 의무감으로 하면요, 나중에는 그 의무감 때문에 내가 나로부터 자꾸 소외가 돼요. 내가 나로부터 자꾸 소외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외로움과 고독,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독교 신앙은 그게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신앙이고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잘못을 해서 해결하는 순간에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때 특별히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을 올라갈 때 그는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 만났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견지하던 세계관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전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장에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핍박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믿음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여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 속에 외로움과 고독으로 점철되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생명의 연한이 끝난다고 해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이 계시니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에 파선당한 어떤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내 실력만으로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미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13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실력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겨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형국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켜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단절과 인생의 겨울조차도 다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양피지에 쓴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주님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사람 살릴 조차도 그런 기적도 맛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경험했던 것이 3,000층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를 거기서 그는 이미 경험을 한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는 몸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30년 동안, 최소한 30년 동안 주님 만난 이후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뭐냐?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이 감옥 안에 인생의 겨울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내가 이 감옥을 이겨내고 인생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그 성경, 양피지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립의 시대, 단절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김현성 시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시로 승화를 시켜서 많이 아름다운 시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 절대 고독,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있다 있고 연관이 있는데요, 해석은 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고독, 김현성.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스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그 체온으로 내게서 끝나는 영원의 먼 끝을 나는 혼자서 내 가슴에 품어준다. 나는 내 눈으로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본다. 그 끝에서 나의 언어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꿈으로 고이 안을 바칠 내 언어의 날개들을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보낸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더 나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던 영혼들, 그런데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게 깨지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깨어서 진짜 영혼, 진짜 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설교와 연관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이 절대 고독의 자리가 진짜 영혼에 눈뜨게 하는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에 단절과 격리와 비대면의 고립이 있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유배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에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 때에 진짜 영혼을 만나고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무게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고립이 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곳이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반전의 자리가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 책무조차도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최종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